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양교회 목사로 받은 복 참 많다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창밖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때때로 창밖을 보면서 그 풍경이 참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3번국도 우회도로로 바쁘게 차들이 오고 가는 것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여서 참 좋다 싶고, 그리고 우리 교회 마당을 보면 평일날인데도 차들이 제법 많이 있고, 그리고 교인들 오가는 모습, 아이들 뛰노는 모습 보면 우리 교인들의 교회 사랑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뛰노는 모습 보면 빨리 우리 교회 비전센터 지어서 우리 아이들 마음껏 뛰노는 그날이 오면 좋겠다. 그 꿈을 계속해서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면서 겨울은 겨울대로 또 봄은 봄대로 계절마다 그 풍경이 바뀌는 것이 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사이에 벚꽃이 지고 그리고 나뭇잎들이 초록초록하게 돋아나더니 이제는 연녹색에서 진한 녹색으로 어느새 변화되어졌습니다. 실록도 나름대로 생명이 계속해서 꿈틀거리면서 피어나는 모습으로서 참 보기 좋다 싶은데, 이렇게 짙은 녹색도 그 생명이 더 깊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 흐름이 참 빠르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천득의 그 수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5월은 무엇보다도 실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실록을 바라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5월 속에 살고 있다. 연한 녹색이 나날이 번져가고 있다. 어느덧 짙어지고 말 것이다. 피천득의 세월에서는 실록이 5월이었는데 이제는 4월입니다. 4월에 실록이 끝나고 이제는 짙은 초록으로 색깔이 바뀌었는데, 그 모습 지켜보면서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겨울, 그 추운 겨울 폭풍 한설도 견뎌내고, 그리고 봄이 오면 그 나무 든 걸 터치면서 새싹 하나 돋아나는 것 보면 생명의 힘이 참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실록도 또 짙은 녹색으로 변화되어지고 어느 사이에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생명의 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초록도 그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발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삶을 통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만나신 그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장면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을 예수님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들로 고기를
큰 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구워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그들이 지쳤겠고 한 번 더 할 때는 서로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겠지만 밤새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할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안 남았겠고 그리고 무슨 말 하는 것조차도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사건을 통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 그들을 위해 피워놓으신 숯불 그 곁에 둘러앉아서 주님이 구워놓으신 그 고기와 떡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왜 말을 못했을까요? 부끄러워서였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2번씩이나 만나 주셨는데 또다시 고기 잡으러 나간 못난 그들의 모습 너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그래서 고개를 쳐들지도 못하고 눈 똑바로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채 건네주시는 그 생선과 떡을 그저 눈물을 쏟는 그 마음으로 받아 먹었지 않았겠나.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 제가 문득 느껴지는 것이 그겁니다. 저희 아버님 이제 어머니 천국 가신 이후에 낮에는 뭐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또 사남매가 전화도 매일 드리고 시간 나면 찾아뵙고 그런데 하루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전해드릴 것이 있어서 이제 올라갔다가 그냥 아침밥 같이 먹겠노라고. 근데 아버님께서 주섬주섬 냉장고 열고 찬반찬 꺼내 놓으시고 그리고 펼쳐놓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매일 아침 이러시겠구나. 낮에는 찾아오는 교인들도 있고 또 자식들도 찾아뵙고 하는데 밤마다 혼자 외롭게 지내시겠고 또 아침마다 그 식사를 혼자 찬반찬 펼쳐놓고 드시겠구나. 눈물이 쏟아지는데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을 삼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실감이 났습니다. 차마 눈물을 흘릴 수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삼키면서 밥을 먹고 그리고는 저희 형제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빨리 재혼시켜드리자. 결론 아버님 재혼시켜드린 것이 자식으로 진짜 잘한 일이다. 예, 여기 그런 분들 계시거들랑 웬만하면 좋은 말 할 때 해보십시오. 근데 그 심정이 제자들의 심정이 아니었겠나. 차마 울 수 없어서 정말 그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러기도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냥 건네주시는 떡과 고기를 받아 먹는 제자들, 사방이 고요하고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더 크게 들렸을 것이고 바람소리가 귀를 스치지 않았겠나.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똑같은 질문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 만난 이후에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고 먼저 나섰고 다른 제자들도 따라와서 그렇게 밤새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낚으면서 밤을 지내지 않았겠나. 그런 제자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단 한 번도 꾸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제자들 탓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끼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인간 서로 간에 전쟁이 있고 많은 범죄들이 끝없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일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또 인간 사회를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니겠나. 내 영혼의 닭고기라고 하는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을 시켜서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을 그렇게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내도록 과제를 줍니다. 아이들이 찾아가서 200명의 아이들 직접 만나고 그리고 조사해서 보고서를 각각 냈는데 모든 보고서의 공통된 결론은 이 아이의 현재도 척박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 어떤 미래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한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학생들이 써냈던 그 리포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궁금해서 이때 조사되었던 200명의 빈민가의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20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데 180명이 소재가 파악되어졌고 그 180명을 다 조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것은 그 180명 빈민가에서 현재도 척박하고 미래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했던 그 아이들이었는데 그 180명 중에 176명이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놀라서 이 사회학과 교수가 더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면담을 하고 오늘날 당신이 그 빈민가에서 정말 척박한 삶을 살았는데 그 당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봤는데 당신의 삶을 여기까지 오도록 변화시킨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176명이 동일하게 대답한 것이 한 여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선생님을 찾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까? 이 선생님은 딱 한마디 대답합니다. 비결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교사 한 사람의 그 사랑의 힘이 빈민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삶이고 미래에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삶인데 그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여교사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사랑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불가능한 사랑일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예수님 베드로로 바꿔주시죠. 베드로는 게바, 반석이란 뜻입니다. 지금 무너져 있는 예수님 앞에서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러실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내가 베드로였는데,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됐을까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 상황에서, 실수와 실패 때문에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누군가가 와서 목사님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셔야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목사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각하기보다는 더 널브러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당뇨로, 나중엔 당뇨 합병증으로 걷지도 못하셨어요. 누워 계시고 화장실에 가실 때도 이 밀트를 아버지가 만드셔서 그 위에 앉으시면 그것을 이렇게 끌고 화장실로 모셔가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제가 찾아뵈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저를 그냥 꼭 안아주십니다. 나중에는 누워 계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셔요. 그 하나로 그냥 제 목회의 모든 짐, 마음의 어떤 엉켜있는 것들이 그냥 녹아내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너는 반석같이 단단하지 못하고 그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다. 그런 주님의 배려의 마음이, 속 깊은 사랑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그 호칭에도 들어있지 않겠나.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숫자로 2자가 여러분 성경에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또는 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것들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 이 것들보다라고 하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것들보다, 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타고 있는 그 이 배, 내 손으로 붙잡고 있는 그물, 내 재산, 내가 계획하는 모든 소원들,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나 찾아와서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질문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 3번 반복되어집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여 이르되, 두 번째는 맹세하며 이르되,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중에는 손살에 칠 뿐만 아니라 발짝발짝 뛰면서 그런 저주받을 일이 어딨냐, 그러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내가 저 사람 모른다, 그렇게 발짝발짝 떴던 베드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심으로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셨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 헬라 성경을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은 다음 주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가파스메입니다. 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입니다. 세라는 말은 당신을 이란 뜻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고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필레이스메, 그러면 내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 3번째 물으시는 것 때문에 그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심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여전히 필로세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아직까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몇 권의 책,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The Art of Loving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사랑이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필리아가 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이고 스톨게는 부모와 자녀의 사랑.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에릭 프롬은 그것을 또 구분해서 스톨게의 사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로스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고 필리아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그 정의를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에로스와 아가페가 같지 않다는 정도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셨고 두 번째 개척이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개척교회인데도 학생들이 거의 한 50명이 되었어요. 그때 중고등부마다 했던 가을 행사가 있었죠. 문학의 밤. 그 문학의 밤을 하면서 우리 그 교회 문학의 밤 제목이 뭐였냐면 필리아의 나래였어요. 뭐 알고 붙였는지 두고두고 생각하기에 참 이름 잘 붙였다. 필리아의 나래. 우정을 나누는, 그렇게 날개를 펼치는 그런데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에로스의 날개라고 이름 안 붙였습니다. 문학의 밤 하면서 에로스의 날개 그러면 뭐 이건 성인 용품점에서나 쓰는 말이지 여기서 써야 되는 것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왜 의미를 몰라서 필로세라고 대답했을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아니다.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일 이전이었다면 아가파스메 그러면 베드로가 눈꽃만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가페세 그랬을 겁니다. 내가 당연히 예수님 아가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님 그거 모르십니까? 섭섭합니다. 눈 똑바로 뜨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그런 베드로였을 텐데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그에게 어쩌면 트라우마가 되어서 주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것 아닌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나는 그럴 자격도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필로세. 세 번째, 주님께서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사랑의 수준을 낮추십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느냐? 필레이스 메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마지막 남을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큰 사랑일까요?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을 똑같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천칭에 올려놓는다면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조차도 부족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인데 오순절 마가의 땅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아가페는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지금 베드로의 사랑이 필리아밖에는 안 되는 것 아십니다. 그런데 아가파스 매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은 비록 작고 초라한 것일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단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는 작은 사랑이라고 초라해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그건 내려놓을 핑계 찾지 아니하고 작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이어갈 때 거기에 성령님 임하셔서 아가페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아가페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십니까? 필리아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필리아로 사랑하지만 아가페 되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